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성시 교독인데 성시 봉독을 다 같이 시편 1편을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감사했던 부분들 감사하는 합심의 기도를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종입니다. 무엇이 죄를 무엇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부탁드려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를 너무나 기도하옵니다. 이 시간도 없어서 우리 모두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4장, 옛날 찬송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파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 아파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비록 저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환경 허락하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모든 세상의 진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짐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클랜드 행복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부족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목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주신 일들과 사명들을 감당하기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도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보다도 앞으로 더 달려갈 길을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꾸게 하시고 노년들이 이곳에서 늘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품으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늘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시옵소서.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져 싸우니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는 WCPM의 선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어서 인도에서 각 현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또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선교의 희생과 저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답답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형통케되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해지며 지역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많은 희생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겸허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그 사명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곳 뉴질랜드에도 함께 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4주간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 건강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시고,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돌아보고 오히려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영육 간의 하나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각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저희들 길을 얻고 또 진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성령의 은혜로 열어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예가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믿음의 예, 즉 샘플이 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깊게 살피고 뭐 그런 것보다도 오늘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 믿음과의 관계 그리고 율법은 곧 행위입니다. 믿음은 곧 은혜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 하면 행위,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믿음을 갖기 때문에 믿음은 그래서 곧 은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소절 한 소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한 것은 그러므로하고 똑같은 접속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가 된다고 해서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해서 자랑할 수가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명 말하는 할례자, 즉 유대인, 그리고 무할례자, 이방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우리가 구분하면 우리는 유대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건 영적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유대인 혹은 할례자가 아닙니다. 우리 혈통이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결코 아니죠. 육신으로는 아니라 이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매 마찬가지래. 그럼 유대인들은 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무할례자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시행 못했고 여전히 그들도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죄인은 곧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결국은 사망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별개라. 그래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관계가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즉 바로 연결이 되네. 육신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육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성경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이삭이요. 그리고 야곱이에요. 그 야곱 때에 야곱이 12 아들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다 족속도 있고 루벤 족속도 있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지파가 12지파로 나눈 게 야곱 때문에 되었었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그들의 육신으로는 조상,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었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2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대요.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첫 번째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육신의 혈통으로는 누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전혀 없다.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할 때 거기에 기억자 주석이 달렸죠. 거기 찾아가 보면 맨 밑에 보면 잘 써져 있어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창세기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요 성경을 기록하기 약 3,500년 경에 3,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겼는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지금 로마서 강의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럼 의롭게 여기신다는 의미가 뭘까? 그건 오늘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그 자녀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고 다 덮었고 다 없앴고
대신 생명을 주고 그것을 값으로 우리를 샀다. 신분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성년자인 자녀가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게 생겼지만 그 자녀의 앞길도 있고 미래도 있고 꿈도 있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너무 많은데 어렸을 때 잘못된 길에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그 때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그 부모가 그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 부모가 그 죄값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단지 신분상 그 아버지가 죄값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왜?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내가 자녀 교육이 잘못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여하튼 그것도 나의 잘못이니까 부모도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신 내가 지고 저 녀석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바른 가르침을 깨닫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신분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 지금 로마서가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냐?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으로냐?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조상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행위로서는 아브라함 그러면 야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가 신화에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 그러면 단군 그래요. 단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인입니까? 그냥 그저 위대하게만 보잖아요. 그의 실수 이런 거 안 보고.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서는 의롭게 될 만한 것이 단 한 개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계속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같은 맥락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한 것에 대한 보수. 일한 것, 내가 당연히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 일한 것에 대한 부분을 즉 값을 받는 것은 보수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당연히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이 되어서 내가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나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정말 훌륭한 일과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나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갈 만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부모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삭시나 보수가 아니에요. 그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봐요. 여기도 단서가 있죠. 믿는 것. 그거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 이런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믿는 것, 그것까지도 행동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난 교회사 히스토리에서 보면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도 행위 아니냐? 저희 교단, 장로 교단은 칼빈주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는 것도 나의 행위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솔라 피데. 그래서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거,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 내가 이거 선물 준다. 이거 선물이에요. 보수예요. 보수예요. 삭. 그런데 야 나 너한테 그냥 정말 사랑스러워서 선물을 주고 싶어.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선물을 계산하고 줍니까? 혹시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나중에 남자를 사귈 때 혹은 여자를 사귈 때 야 내가 지난번에 선물 줬잖아. 왜 너는 그런데 선물 안 줘? 이건 선물 아닙니다. 보수를 바라고 삭슬 바라고 대가라고 하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으면 감정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헤어지세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희생, 자비, 양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죠.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먼저 행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주셔서 너희들은 원래 선한 일을 하는 내 자녀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쉽게 나쁜 짓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넌 내 자녀야. 그래서 은혜로 믿음까지도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오늘 로마서에서 배우고 계속 배우고 있는 의롭게 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조차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6절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7절부터 잘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불법이, 여러분 성경 파일 보내준 성경 본문 있죠? 7절을 한번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지금 의롭게 된다는 게 바로 거예요. 너희가 불법, 즉 법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인데, 이 불법이 사함, 즉 용서를 받았다, 이게 사함을 받고 이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가려졌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은혜로. 그럼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자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은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볼품이 없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는 뭡니까? 사랑과 그 은혜로 가려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보잘것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 나를. 사람 냄새 나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부모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겠다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우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한테 부족하다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예. 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든 소영이가 됐든 지훈이가 됐든 다니엘이 됐든 누구 다 마찬가지.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됐든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단지 그가 더 옳은 길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답게, 내 사랑하는 교인들답게 가게 하기 위해서 리드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드하는 것은 좋지만 넌 부족해, 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고 가리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내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명을 박탈시킵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도 잘못된 길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도 그리 안 하시겠지만 부모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 자녀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제가 혼을 냅니다. 그러면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이니까.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고, 때로는 채찍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용기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게 되는,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말씀하시는 것,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죄가 없다. 이제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죄가 없다고 할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가장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답한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믿는 것,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는 것. 그럼 주님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죄를 사하고 은혜로 가리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게 바로 의롭다 하는 이 디테일하게 표현한 부분이에요. 이 로마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의롭다 여긴다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지금 우리가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10절에 보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런데 무할례 시대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할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라고 하면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 반드시 성년이 되기 전에 난지 8일 만에 실시를 하게 되어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징표 삼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밑에도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즉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 할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행위로서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할례 받은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 나 할례 행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이러면 행위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무할례시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자녀입니까? 육신적으로?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오. 물론 그 은혜의 통로가 내 부모를 통해서도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여하튼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원래는 무할례시라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하고 다를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독 항상 우리는 할례자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부족하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리가 단 하나도 없다. 지금 로마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해 아래 다 죄인이다. 그 누구도 이 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아브라함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에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자랑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샘플이 되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예가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인지 우리도 여전히
이 유대민족 혈통을 갖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원래 이 아브라함은 태어난 지역이 밧단 아람이에요. 그가 태어났고 자란 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부모와 데라죠. 그의 아버지와 부모와 한 가족이 오랫동안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태어난 밧단 아람은 어느 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 아시죠?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세계사 지도를 대충 아시면 이스라엘 근동 아시아죠. 동쪽 제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시아인 거 아세요? 유럽 아닙니다. 근동 아시아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위가 아마 레바논일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가 터키예요, 지금.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혀 안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 아닌 외인, 헬라인, 율법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범주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거기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때 성장기 때예요. 태어난 곳은 밧단 아람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고 물론 그 당시니까요. 자기들의 그 어떤 이 프라우드는 항상 그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스라엘 그 지역적, 인종차별적 그 프라우드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더냐 이 말이야. 너희가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혈통의 선조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일지라도 그는 이방인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알으라는 거죠. 그의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너무 위대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너무 낮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 바로 그겁니다. 오직 솔라 그라티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곧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세요. 무할례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무할례시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를 의롭게 여겼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도 없을 때에 막 교회 봉사활동 합니까? 막 주일을 지키고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일이 뭔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혹은 봉사고 헌신이고 하다못해 찬양 부르고 찬양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거 다 잘 모릅니다. 선교가 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그분을 믿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헌신해라. 이제는 봉사해라. 이제는 직분을 맡아라.
이제는 주의를 지켜라. 어려운 자들이 너희들이 연보를 내어서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해라.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 믿음 얼마 안 된 분한테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돼요. 술 끊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요. 그는 지금 아직 무할례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알아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미 의로 인친 겁니다.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요, 봉사가 뭔지,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 다 알아져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합니까? 세례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될 확률이, 그리고 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 것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세례를 주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게 세례라고 하면, 연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명령대로 수행할 뿐이에요. 표시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할례도 구약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 드린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선한 행위,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예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잘 나오죠. 거기에는 에녹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들도 여전히 다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불변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뉴질랜드의 제 4단계인 이제 비상 단계로서 자가격리 모든 사람들이 홈에서 스테이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터넷 영상 예배로 지금 처음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좀 낯설긴 하지만 4주간 격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가면 좀 더 익숙해질 것 같고 또 그 다음 주 또 4주 되면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위로 삼으면 열심히 살아가는 목사님들한테도 휴가 한 번 줬고,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뭐 뉴질랜드처럼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성도들은 얼마나 주의를 지키려고 그냥 어디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사업 못하고 그렇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도
주가 더 성도들에게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위로도 되고 감사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받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정상적으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정상적으로 물도 마시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젊은 친구들은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봐봐요. 좀 꼼짝도 못하잖아. 바이러스 잘못된 게 내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지금 수십 조가 넘는 이 DNA 가운데 바이러스 한 개만 잘못 들어와도 우리 죽어요. 지금 봐요. 지금 전 세계에 약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걸렸고 절반 정도가 지금 10분의 1 정도죠. 4만 명인가 5만 명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멈춘다고 생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돈이 많다고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잠깐 누워 있어 봐요. 감기만 들어서 우리가 감기 들면 3일 있으면 일어나잖아요. 많이 가봐야 5일 있으면 일어납니다. 한 달을 감기 때문에 알아놓아요. 이제 죽을 병으로 됩니다. 하찮은 감기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요? 못 쓰는 지경도 벌어진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집에 있지만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집에서 집안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좀 함께 또 돌아보고 운동도 하고 생산적인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거 뉴질랜드 와서 한 좀 10시간 정도 잡은 적이 있었나 그러시면 10시간에서 한 몇 시간 11시간? 12시에 자갖고 한 11시까지도 잡았어요. 11시간을 자니까 어저께인가요? 머리가 아파 죽겠더라고 어제 아침에. 그래가지고 나는 혹시 코로나 걸렸나? 갑자기 몸만 조금 아프면요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랑 야 안 되겠다 우리 산책이나 자전거 타러 가자.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썩어만 자전거 꺼냈더니 다행히 바람도 들어가고 괜찮아. 그래서 둘이 자전거 타고 코너파크도 한 바퀴 돌고 저쪽 동네 앱섬 동네 그때 카운트다운까지 보니까 맥도날드도 다 문 닫고 카운트다운도 2m씩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갈 순서. 야채 가게도 그렇고 열었는데. 그러니 지금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아니 일할 때는 집에서 이틀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사주 갇힌다는 마음으로 이틀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누워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그리고 주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담겨 있는 저들의 믿음과 그리고 저들의 정성과 희생을 귀히 보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많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리고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힘있게 운영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오병이어의 역사로 축복하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저들의 의지와 저들의 간절함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받아주시고 항상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로 채우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감사의 일들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저들 가정과 삶에 펼쳐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영상 예배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4단계 록다운 단계를 발효해서 3월 25일 수요일 11시 59분부터 4월 22일 수요일 11시 59분까지 4주간 모두 다 자가에서 격리, 정확히 말하면 홈스테이죠. 스테이 홈입니다. 집에서 스테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서 영상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4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느낌에는 한 2주 지난 것 같아.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울한데 일주일 지나면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 항상 뭐든지 처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주 이후에 더 연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려면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연장이 안 돼요. 더 확산이 안 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총 열흘 정도 되죠. 열흘 정도까지는 그동안 걸려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열흘이나 혹은 앞으로 2주 뒤에는 정말 정부의 지침대로 따른다면 확진자는 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경찰들한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미리 이 4단계 발효되기 전에 막 배 끌고 저기 저기 베리어트 섬 있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서 그 주민들이 막 코리아 포스트 뉴스에 보니까 욕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이거 다 놀러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 해변에서 공놀이하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번지면 그거 누구를 탓하겠느냐 이게요. 나중에 정부 무능하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왜 위대합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대한민국 욕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동양인 차별하고.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이하 모든 강요들이 자신했잖아요. 앞으로 몇 주 지나면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뉴질랜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세요. 아직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말 안 듣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세요. 신천지? 지금 또 만민중앙교회 2단이거든요. 거기도 이재력 목사 있는데 목사도 아니죠. 또 말 안 듣는 기존 기성 교회들 그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 때문에 요양병원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 발표한 대로 집에서 스테이하고 간단하게 산책을 하더라도 사람들 만나면 2m 이상 3m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 확진 안 됩니다. 마스크들 거의 안 썼더라고요. 밖에 나가니까. 마스크 쓰라는 지침은 내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디를 갈 때는 쓰라고 했는데 실내에 그렇지만 밖에서는 2m 이상만 떨어지면 굳이 전염이 감염이 될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지침만 따르면 우리 사지 이후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장이 안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4월 5일입니다. 맞죠? 네, 4월 5일인데 다음 주부터 일광절약 시간이 시작돼요. 그러면 새벽 3시가 되면 앞으로 1시간을 땡겨서 2시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밥 먹을 때에 7시에 밥 먹는다 그러면 6시로 땡겨 놓으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면 이미 땡겨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시간 물론 1시간 늦게 되기 때문에 뭐 안 땡겨 놓은 사람은 11시네 그런데 사실은 예배 시작 안 해요. 왜냐하면 10시니까. 그러니까 1시간 여러분 더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새벽에 시간 옮기기 어려우니까 제가 또 문자를 하나 발송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예, 그리고 우선은 다음 주부터는 대표 기도를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지훈이가 오늘인데 제가 했고요. 갑작스러니까 다음 주 강다원, 그리고 그 다음 주 노채린, 그리고 그 다음 주 사모, 그 다음 주는 이제 교회당으로 가면 지훈이로 돌아가면 돼요. 순서 맞죠? 하늘이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네, 그대로 순서하고 그리고 교회당에 가서는 그동안 안 했던 사람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지훈이하고 그 다음 집사님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평하게 돌아오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 이렇게 하는데 카톡 단톡방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전혀 못 봐요. 아마 김은기 집사님께서 좀 근데 김은기 집사님이 아니라 누구도 다 서로 간의 얼굴이 저도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서로 간의 얼굴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부담되죠. 그래가지고 단톡방에서 나가셨는데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우리 딸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대로 안 새겨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만 오직 저를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누가 오면 제가 접속한 카메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별 부담이 없으시니까요. 이 영상 예배가 저만 지금 좀 낯설을 뿐이에요. 다른 분들은 뭐 다 그냥 동영상 보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한다면 다음 주가 4월 5일이고 그 다음 주가 4월 12일인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 처음으로 부활주일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는 남다른 마음과 정성과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믿음으로 그런데 부활주일도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 드린 파일에 다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고 그리고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33장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헌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은혜와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도우실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짐하고 한 주간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하고 예배를 마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 백성들 위에 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